자비하신 아버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아버지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고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들 가운데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뿌림과 영적 세계에서 이 보혈의 권세,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 자, 그러면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 뿌려진 이 피가 여러분의 영적 세계 속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령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성령님에게는 똑똑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독특한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잘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 자기를 어디에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흐르는 보혈의 피를 갖다가 어디에,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아닌 참 하늘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있는 참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올려져 가야 돼요.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올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일곱 번의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 보혈의 피를 누가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면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참하늘에 있는 진짜 지성소에다가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령님이 피를 딱 받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가 요한일서 5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했다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냐?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물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래요. 그러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정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무엇으로 역사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구약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만 흘렸나요? 아니죠. 물과 피가 옆구리에 창작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결국 물과 피를 어떻게? 여기에는 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도 받은 것이 된다고요. 물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언하는 네가 셋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데 세 개가 정언을 한대요. 하나는 물과 피고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물과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무엇이 된다고요? 이 셋은 합하여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흐르는 피를 성령님이 받아서 어디에?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올려드리게 돼요. 참 하늘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과 피를 받았던 성령님,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진리로 역사했는데 신약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성령님에는 뭐가 일어났다고? 독특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가 첨가가 됐다고? 물과 피가.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진리로 역사했던 성령님이 예수님의 흐르는 물과 피를 받음으로 물과 피와 성령은 어떻게?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는 양날 가진 뭐가 생겼다고요? 칼이 생긴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양날 가진 칼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물과 피. 그래서 성령님과 물과 피는 어떻게?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딱 되어진 거예요. 자, 성령님에게 이런 독특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어 있는 영혼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서 새롭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딱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딱 듣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이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귀로 듣는 거예요. 설교를, 진리의 말씀을 귀로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그 안에서 뭐해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귀로서 들었던 이 말씀을 내가 진실이라고 내가 딱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서 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이 뭐죠? 복음의 말씀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문 앞에 이렇게 노크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자, 믿으면
딱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으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딱 믿으면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어떻게 믿는 그 자에게 인을 팍 쳐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인을 쳐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10가지의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독착,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죠? 우슬초로 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뭐 했다고요? 발란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딱 발려진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가 발려져 있고 뿌려져 있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해서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넘어갈 월, 넘어갈 유. 유월절, 패스오브. 그래서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처럼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성령님이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님이 물과 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오시면서 어떻게 하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었던 예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대.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피뿌림을 얻기 위한 택한 자란 거지. 그래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인으로 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혈의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이랬냐? 여러분, 유월절 때 이스라엘 나라 집에는 다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는 안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서는 안 보여요. 안에서 안 보이고 밖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음의 천사에게. 영적인 세계 속에 영계에 있는 영물들에게 이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어떻게 하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6월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 6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몇 가지가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3가지가 딱 일어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 씻음은 무엇으로 씻죠? 여러분 씻을 때 뭐로 씻습니까?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물이죠, 물.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씻음. 왜 성령 안에서 씻음이 일어난다고? 물을 주님이 바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이 거룩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결국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그래서 원래 성령님이 하는 주된 사역이 뭐죠? 바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모든 그 사역을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렵다 하는 것은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림으로 저희가 어렵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다 하는 것은 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세계가 물과 그리고 진리와 이 피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어렵다 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면서 피로 인을 치시고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들어오시면서 이것은 나의 집이라고 뭐가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 보면 우리 송 집사님 딱 보면 뭐가 보인다고? 영의 세계 속에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가. 악한 영들은 피를 보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보았던 거죠. 피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악한 영들은 개무시해요. 자기들 속은 엄청나게 두려워서 달달달 떨고 있으면서도 안 떠는 것처럼, 안 두려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얘들이 이래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정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혈의 피, 오늘 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혈의 피는 언제 역사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처럼 제가 유튜브 보면서 어떤 분들이 7시간 동안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이거 막 기도만 예수피, 예수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여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공간을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막 이렇게 이것을 막 7시간씩 내 가정에도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막 이렇게. 보혈의 피는 이미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뭐가?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데 보혈의 피는 언제 역사하느냐는 것이죠. 보혈의 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내가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혈의 피는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을 말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그때 누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 자체는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보혈의 역사심, 물의 생수의 강의 역사심,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집에서는 남편도 되고 집에서는 아빠도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이 환경과 의대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때로는 무엇으로? 불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때로는 무엇으로? 보혈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때로는 진리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때로는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사람이, 체험하는 사람이 다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생수의 강으로 체험하는, 저는 불로 역사인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주님을, 성령님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자주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 똑같은 성령님인데 하시는,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일들에 따라 이것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보혈의 능력이나 그리고 생수의 역사나 이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부르기를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진리는 언제 역사하느냐? 이 모든 성령님의 진리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보혈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나 그리고 기름 부음의 역사나 강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체험하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이라 하고 생수를 받은 사람은 생수라 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보혈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똑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언제 체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딱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내가 전복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피 이렇게 안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보혈의 이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생수의 역사나 하나님 생수의 강을 이 공간 가운데 풀어놔 주세요. 어느 사람들마다 생수의 강에 흠뻑 젖어서 그들의 가란 영혼이 갈급함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씻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렵다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거룩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정리가 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피피피 이래 안 해도,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주여 주의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도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물과 성령과 피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그래서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져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임재를 주십시오가 무슨 말과 똑같냐? 보혈의 권능으로 덮어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세요가 성령의 깊은 임재를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만 너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입으로 막 내뱉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혈에 피피피피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내가 믿을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보혈의 피는 여러분을 어렵다 하느냐?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갈 때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 것입니다. 그때 진리보다 뭐가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하죠? 보혈의 피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오른손으로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자, 원래는 덮는 것은 없어요.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이런 번제단에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 그리고 앞에서는 번제단을 이렇게 뿌리고 붓고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신자에게 뿌려진 보혈의 피의 권능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둘의 자매 예수님이 자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건 믿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이미 보혈의 피가 딱 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일에는 예수님이 우리 일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 믿어요? 예, 그러면 이게 아무나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에게 뭐가 뿌려지냐?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보혈의 피가 딱 뿌려져 있는데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딱 지나가면 어우 저 피의 사람이네 이래요. 악한 영들의 영적 세계 속에는 신자가 딱 지나가면 어우 저 피의 사람이래 이렇게. 피의 사람,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렌드 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었던 보혈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책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그 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뭐냐? 거기에 대하여 로렌드 복 목사님이 천국을 방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그가 기록해놔서 이 하나님의 최고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뭐냐? 보혈의 피입니다. 피. 믿습니까? 보혈의 피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의 피의 이 한 방울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에서는 이 보혈의 피 한 방울, 이 보혈이
여러분, 악한 모든 영들을 무찌르는 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가는 곳마다 발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 보십시오. 죽은 행실로, 자, 보혈의 피의 권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지나다녀 다다다다 떨어요. 우리 한이가 지나가면 오금이 스르륵, 오금이 저린다는 거예요. 왜냐? 한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게 뭐 때문에?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 우리 옛날에 일본의 순사들이 지나다니면 긴 칼 쫙 엮고 그리고 말 타면서 폼 잡잖아요. 그러면 일본 순서만 지나다녀도 사람들이 맞아. 숨어라 숨어라 숨어라. 여기는 내가 맡겨서 숨어라 숨어라. 이게 맡기래. 두려우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보혈의 권세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 축소시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없이 만드느냐? 첫 번째가 이거래.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양심. 여러분, 이 보혈의 권능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이 양심이 영이에요. 영. 영의 기관이에요. 직관, 영교, 그리고 양심. 요 세 개가 우리에게 영의 3대 요소인데 이 영의 기능들 중에 여러분이 강력하게 두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행동하게 하는 것은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양심을 두려운 더러워진 양심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죽은 행실이 이 땅 가운데 죽은 세상의 죄를 짓는 마음으로 죄 짓는 이 삶은 여러분의 뭘 갖다 주냐? 양심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내 이 죄 짓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죄 짓는데 도둑질하고 이랬는데 사기 2번이나 치는데 귀신 쫓아낼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양심이 딱 더러워져 버리면 뭘 할 수 없다고요? 보혈의 권세를 사용을 못해요. 왜냐? 양심이 더러워져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게 하냐? 죽은 행실에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은 내 스스로 죄책감에 찌들려져 있는 이 내 양심에 뭘 주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 양심의 모든 구속되어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보세요,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양심을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 죽은 행실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이 능력을 누가 한다고요? 보혈의 피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보십시오. 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영적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군인들은 그냥 죽이면 돼요. 가서. 두려워하는 군인들은 전쟁에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 파괴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 파괴력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은 여러분에게 뭘 주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눌림에서도 눌리지 않는 자유를 뭐가 준다고요? 보혈의 피가 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죠?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뭐 할 수 있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뇌물을 먹은 정치인들은 바른 말 못해요. 뇌물 많이 받아먹은 사람들도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를 못해요. 왜 그러냐?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양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넣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것은 영계에 딱 들어가게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계에서 악한 영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딱 받을 때가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었다는 담대함이 딱 생겨요. 확신이 딱 생겨요. 평화가 딱 생겨요. 담대한 가운데 밀려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보혈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서 용서함을 딱 받으면 여러분의 양심에 뭘 준다고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떠한 잘못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그 보혈이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를 어떻게 소멸해버려요. 마치 염산과 같아요. 죄를 녹이는 염산과 같아요.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보혈의 권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제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날 지나서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10년이 지나서 아버지 10년 전에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 회개한 것은 아버지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첫 번째 권능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보혈의 피.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피의 사람이요 양심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의 영들이 네 언제 죄 지었잖아 이렇게 막 양심을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너 이렇게 죄 지어서 못하잖아 이렇게 막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담대하게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귀신들은 어떻게? 내 양심을 짓눌러요. 양심을 짓눌러야 여러분 가운데 뭘 빼앗았냐? 평화를 빼앗아가고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눌려버린 사람은 담대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적인 눌림에도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뭐가?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져 있는 보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속박도 여러분을 뭐 할 수 없다고. 양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한이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황 집사님을 위해서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확정해, 증명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어렵다 하십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를 흘림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는 나에게 뭘 준다고요? 나에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받은 것이 뭐냐?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떠나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진노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불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갖다 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비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받을 진노가 없는 사람이, 피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 내릴 진노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피의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람이. 그래서 이 진노를 뭔가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피로 덮여져 있으니까 이런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피의 사람, 피로 덮여져 있는 사람이니까 내릴 진노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진노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사역, 죽으심, 부활하심, 부활성천, 재림까지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 이 구약시대는 뭔가를 지켜야만이 의가 생기는 거예요.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자, 복음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니,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은 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나님의 진노는 내리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딱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경건하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죄 사함과 용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어렵게 하신 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어떤 피라고요? 바로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을 이렇게 자유로 어렵게 만들어주는 피,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딱 보면 여러분 무엇으로 바라본다고요? 속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많이 있어도, 마치 출애굽기 가운데 여러분이 어린 양을 먹을 때 거기에는 도둑도 있을 거고, 살인자도 있을 거고, 병든 자도 있을 거고,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지만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안에 도둑, 살인자, 간음자,
그리고 불효자, 그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피가 발려졌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발려져서 어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보혈의 피,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이 보혈의 피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어렵게 만드는 그 피란 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어렵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에 뿌려져 있는 이 보혈의 피를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뭐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눅 들거나 여러분이 기죽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영계에서 이렇다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집사님 딱 보면 피의 사람이네. 어렵게 했네. 진노가 끝난 사람이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다. 자, 우리 찬송 하나만 하고, 자, 우리 찬송, 우리 1절만 하고, 제가 1절만 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주여, 일산도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으면 이 보혈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피의 보혈의 권능을 통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언약의 피예요. 이 피가 보통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갖다가 보십시오. 성찬식 마지막 날 저녁을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래. 새 언약이 뭐냐? 여러분, 예전에 새 언약이면 예전에 세웠던 헌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원래 이 새 언약이란 것이 뭐냐? 이 언약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언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새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로는 벌써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맺은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웠던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 안에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모세를 통하여 세운 옛 언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들 속에 법을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전에는 율법을 만들고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맺을 언약은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새길 그 새로운 언약이 올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어디에? 마음에다가 이제 세우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마음에 비추어 마음에 기록한.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피예요. 창세전에 맺으신 언약이란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 가운데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영 속에 새겨질 영원한 새 언약. 이것은 언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한 그 언약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냐? 언약의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그 큰 강물 속에 사는 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언약이 맺어져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과 대만이 요즘 사이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양안. 이 양안 전쟁을 통해서 한 100년 이상 여러 가지 대립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뭐 하죠? 우리 섬이다. 원래 인공섬은 영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상. 그런데 이 G2 두 번째 강력한 나라니까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우리 땅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해보니까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해역을 지나다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지나가요? 미국 배는 보란 듯이 지나가잖아요. 예. 미국 배는 그 대만과 그 중국 사이에 그 지나다니지 말라고 우리 영에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허락받고 지나가야 된다.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중국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최근에는 그 옆에 캐나다 군함도 조그마한 캐나다 군함도 꼽사리끼가 그냥 우리나라가 캐나다 하면 뭐였죠?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 영에 들어왔으니까 싸도 전쟁이 아니잖아요. 침략을 한 거 방어니까. 그런데 미국이 쏙 보란 듯이. 예. 중국 여러 배들이 막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미국의 구축함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지나다니고. 왜 그래요? 중국보다 미국이 세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는 여러분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말 수 없냐? 여러분 언약의 사랑일 때나 여러분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말 수 없다고요. 공격을 잘 못해요. 왜냐? 피가 발려져 있거든. 이미 언약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게 동맹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치면 누가 공격한다고? 하나님과 동맹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침략자를. 왕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막 그냥 갖고 놀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을. 이거 자체가 다 불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평케 하신 피해.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막힌 담이 무엇을 통하여? 언약의 피를 통하여 막힌 담이 제거가 됐습니다.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하늘과 땅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뤄낸 거예요. 그 화평의 정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피의 사람에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사람이 딱 가면 법적으로 하늘과 땅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은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계에서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원체 어릴 때부터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보니까 내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지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패배자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발려주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땅은 복을 낼 수밖에 없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이 경험이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에요. 자,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보통 십자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어떻게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기업을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애달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달프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주신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을 뭐 하면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하십시오. 예, 이것이 뭐냐? 이거 청구자. 그래서 피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받았던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인장반지가 있잖아요. 인장반지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그 권세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피가 여러분 모든 영계 가운데서 화평하지 못한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인장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청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피예요.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마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누리지 못하느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부터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내 몸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의 사람인데 피가 발려져 있는 영계 속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피가 발려있는 그 사람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그 몸을 지배하게 만드는 피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결국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빙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면 날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죽을 행실에 이 육체를 사용하니까 결국 피의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으로는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죄의 권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게 하거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여러분이 내어주게 되면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것, 이 거룩을 잃어버려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 거룩이거든. 이 거룩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유익을 여러분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거룩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생의 피입니다. 이 피는 뭐냐? 영생입니다. 복용 방법,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피는 참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 마지막 날,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여러분 떡을 떼서 내 몸이라 피를 가지고 이런 내 피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냥 그들이 먹는 것은 뭘 마시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갖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육체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영은 뭘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육체는 믿음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믿음을 통해서 뭘 마시는 것이 된다고요?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이것이 진짜 참된 음료라는 것이죠.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니. 자, 이것이 뭐냐?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어지면 여기에 뭘 집어넣죠? 항체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뭐죠?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항체가 생긴 사람, 항체가 생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항체를 빼내가지고 집어넣으면 중화 항체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항체 치료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여러분의 육이 먹는 것처럼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은 어떻게? 영은 믿음으로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시면 생명이 너희 속에 없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분의 보혈의 피를 딱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여러분 죄가 없는 피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갖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순수한 죄 없는 인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시게 되면 영이 믿음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마시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항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원은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것이 바로 항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항체가 여러분의 영 가운데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뭘 주냐? 여러분의 영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죄 사함을,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어떻게 고백을 통하여 할 때마다 모든 죄들이 이 바이러스, 여기에는 이 죄사함 바이러스죠. 이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혈의 피를 통하여 보혈의 항체에 완전히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어둠들이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 자체가 이런 어둠과 같이. 그래서 이 피가 뭐죠? 결국은 이 피가 빛이죠. 빛.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는 결국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그의 안에 빛이 있었으니 곧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그의 안에 뭐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래서 생명과 빛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뭐라고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없어지냐?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일어나요. 축사가. 귀신들이 이 보혈의 피를 마심을 통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항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항체가 들어오니까 어두움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병들이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질병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가? 질병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항체가 딱 지나가면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면역 기능이 어떤 바이러스도 차단되어지는 강력한 면역을 여러분 가운데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보호라 그런 것입니다. 보호.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런 보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체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영은 보혈의 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항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강력한 면역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면역 기능이.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둠이 머무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불법.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 항체를 풀어놓으십시오. 보혈의 항체가 운행하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신집사님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록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지워버린 거예요.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 샥 지워집니다. 지우개. 보혈의 피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 예. 액체로 되어져 있는 지우개. 샥 뿌리면. 그래서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뭘 했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가 악한 영들이 그들을 덮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팅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무력화가 되어진 거예요. 칼을 들면 이것은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은 보혈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자, 그래서 강한 자가 무정을 하고, 이 강한 자는 악한 귀신을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장. 그들의 무장은 뭐냐? 죄입니다. 죄.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는 거예요. 무장이 뭐냐? 죄입니다. 죄를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지워버린 거예요.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끝이 나버린 거예요. 못이 박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형벌이 종결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더니, 이 악한 영들을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것이 뭐냐?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양심의 담대함을 주니까, 양심이 담대하니까 꿀릴 것이 없으니까 마귀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직에 승리하게 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왜냐? 담대함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내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예. 화평함을 주고 어렵게 하고 정성을 더 거룩함을 주기 때문에, 승리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찬양 제목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 방은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물어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영원한 새 노래, 하늘나라에서 불려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 삶 가운데 보혈의 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면 이 보혈의 피를 날마다 어떻게 승리로 능력 있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그러니까 언약, 피의 언약, 새 언약을 받고 있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 쫓아라? 거룩함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보혈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는, 권능을 유지하는 비법이 뭐냐?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룩이냐? 영, 육에 대한 거룩. 육이 죄짓지 않고, 그리고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보혈의 권능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무엇이 유지가 되어진다? 거룩이.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데 예수님의 피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반복하여 암송하십시오. 뭐 해라고요? 예수님의 피에 관련 오늘 제가 8가지로 설명드렸던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언제 역사하냐? 여러분이 완전히 암송하고 나서 이 암송의 말씀이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팍 믿어질 때가 옵니다. 예, 그때 옵니다. 그때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반복, 또 반복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갑자기 큰 뜨인돌이 와서 다니엘의 신상을, 바벨론의 그 바벨론 왕의 신상을 깨뜨리는 것처럼 뜨인돌이 딱 떨어져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부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팍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 그때 기적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들을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느냐? 암송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예. 피로 사서 들이었도다. 예. 그의 피로 속량고 제삼을 받았도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삶들 가운데서 내가 적용하십시오. 한 가지, 두려움이 올 때 아니다, 내 속에 양심의 자유를 주신 그 피로 내게 양심을 자유를 주셨다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림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을 장악해 가지 시작할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폭발적인 이런 말씀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혈의 권능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권능이 풀려난다. 성령의 권능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강문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암송하고 날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삶들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원래는 갈로가 없습니다. 갈로가 없는데 갈로를 칠한 거예요. 왜냐? 이 갈로는 말하는 뿌린 피를 더 설명하기 위한 설명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말하는 뿌린 피인데 이 말하는 뿌린 피가 뭐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것이야. 아벨은 죽고 없었습니다. 아벨은 죽고 없는데 아벨이 흘린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죠?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아벨은 죽고 없는데 흘린 그 피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다면 하물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8가지의 권세가 있음을, 보혈의 피 뿌려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뿌려진 보혈의 피가, 여러분은 완전히 죄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이렇게 철저한 성리의 사람이요, 계속 뿌린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보혈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도 현재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실제로 선포하면서 암송하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실제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보혈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내 삶들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사람, 피로 덮여져 있는 보혈의 피의 사람, 영적인 세계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 여러분 누가 피를 듣고 나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만 밤에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에 피에 붉은 옷을 딱 입고 누군가 등장해 왔다고 생각하셨어요. 악한 영들은 오금이 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피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의 옷을 입고 피의 갑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공포와 전율로 만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의 보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증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보혈의 권세와 생수의 권능과 진리의 선명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과 그리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피를 가진 피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멋들어지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예배하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